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을 받고 오늘은 사실 4절부터 10절을 볼 터인데 그러나 전체를 알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아는 거죠. 지식이죠.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번 주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판성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이 심장 판막 수술을까지 하시고 저번 주에 저희와 함께 조인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간만에 우리 김혁 집사님 네 분도 저번 주에 오셨고 그랬는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판성 권사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판성 권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태어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주님 이러한 몸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 주님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변화받기 시작하여 참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를 보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필요한 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머리로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저희가 분명히 알고 피부로 깨닫고 저희가 직감적으로 깨닫는 알미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 거듭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고, 오늘 말씀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놓치고 있는지, 거듭나기 필요한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실은 거듭나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다음 주에는 나누고자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그 니고데모가 깨달았던 그 지식을 오늘 저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성경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알았지만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고 성전에서 내려오던 모든 그러한 전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 성경을 팠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주 디테일까지 다 팠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자기들은 구분된 사람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그랬을 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바리사라는 뜻이요,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당신과 달라 그런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다는 뜻이고, 이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과 다른 사람, 이러한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정확치 안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영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the입니다. 바로 그, 너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 아니냐. 이 말은 니고데모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그 중에서 산헤드린 70명,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 70명 중에서도 바로 바로 그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대교의 시스템에서 맨 꼭지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구전에 의하면은 그는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이 3명 부자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는 정치, 종교, 부, 사회, 지위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히 깨놓으시죠. 돈은 만몬이라고 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것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았고 가장 잘 알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본 사람, 다 아는 사람, 성경을 줄줄 다 통달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 다 받은 사람. 근데 마음속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속이 편하지 않아요. 뭔가 깊은 불안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채와 박하와 전부 다 11조를 다 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근데 속에 말할 수 없는 걱정이 뭔지 몰라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라는 위선적인 시스템의 일부였고, 그리고 그도 머리로서는 인지를 못했지만 그의 가슴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데 있을 때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적어도 자기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솔직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소개하지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아래 죽어가는 영이 울면서 갈증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느끼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직감하고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의 겉은 종교로 그럴싸하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가장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속은 텅텅 빈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은혜예요. 니고데모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뭔가를 느낍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여기에 보면은 그는 정관사가 붙은 The Teacher of Israel. 이스라엘의 선생 그럽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눌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지금 회의가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나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속이 상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근데 나눌 데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이라서 회사에서 결정을 해야 돼서 교회 리더라서 이 니고데모도 지금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고 근데 속에는 의심은 있는데 그때 그가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봤어요. 예수가 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뜰을 회복시켰을 때 그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 이건데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고 다 그랬지만은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일컬을 받았지만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예수를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를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지금 진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리얼리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을 종교나 아니면 저의 윤리나 아니면 사회 규범이나 뭐로도 다 포장하고 내 삶이 괜찮다고 얘기해 오고 그냥 가더라도 언젠가는 저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니고데모가 그 밤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밤에 나와요. 여러분 희한하게 밤에 보면요 저희가 감정이 막 요동을 치죠. 보면은 글을 막 쓸 때 밤에 쓴 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쓴 것을 읽으면은 이거 얘기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밤에는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아침에 써야 돼요. 그죠? 보면은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기분 나쁜 게 많고 억울하고 분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잘 견디다가도 밤에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은 쓴 다음에 아침날 일어나서 그걸 보면은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럽니다. 밤에 감정대로 올라오는 거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죠. 근데 단 하나 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빼고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온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진실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말한 것은 명제입니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무슨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지 아시고 던지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맨 끝,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한테 가서 고백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허함과 그 두려움, 하나님을 봤을 때 자기가 과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의심,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실은 그가 묻진 않았지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뭘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생각은 내가 뭘 놓쳤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는데 뭘 놓쳤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거 전부 다 아니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전부 다 아니야. 더 할 것 없어. 그만둬야 될 것 없어. 그걸로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전부 다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 하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모슬렘교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공양을 더 바치든지, 내가 좀 더 착하게 되든지, 선을 닦고 갈아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든지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천국 갈까? 갈 수 있을까? 이러는 게 종교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즉 이거는 암만 해도 이건 육이야. 이게 영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 그 뜻인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로부터. 니고데모는 이것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에 저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마치 자기가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아기가 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이걸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냐? 새로 태어나는 거에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랍비들은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전부 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것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느냐? 4절에 자기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나도 비유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인칭 토론이에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다 3인칭으로 얘기해요. 이 말은 지금 랍비 토론, 지금 신학적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픽업해서 자기도 비유로서 답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내 평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갈고 닦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읽었던 1절과 10절은 완전한 다 구절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겪는 일,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은 10절 이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절부터 10절에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반발을 해요. 말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내가 실체를 진실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니고데모는 쭉 읽어보면은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멍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안에서 지금 사실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영이 지금 그 말씀과 함께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랍비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박차고 일어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목마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맞는 줄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러한 목마름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기해요. 모르는데 따라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니고데모,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야 그래도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시죠? 꾸중을 하세요. 꾸중을 해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꾸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칭찬을 했더라면 니고데의 마음이 더 열렸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심리를 그 영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주 다 꿰뚫어 보고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꾸짖음으로써. 이 사람에게는 꾸짖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너무 대단하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알지 못하느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을 네가 모른다니. 이게요 그냥 단순히 네가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랍비들이 쓰는 논리 중에서 이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게즈라 슈바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더 큰 것, 더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더 큰 게 이렇다면 하물며 작은 것은 어떠랴? 당연히 작은 것도 더 큰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더 큰 게 사실이면 더 작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정관사가 붙은 the teacher, 바로 그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인 네가 모르는데 누가 알겠냐? 이 뜻이에요.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엄청난 꾸짖음입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의 문을 모르고 있다. 거진 이런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눌립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지함을 돕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은 사람이라도 찾아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반기시는 주님, 좋으신 우리 예수님. 아멘. 주님께서는 반기시는 거예요.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깨우치도록 거듭남에 이르는 알미 있도록 2개의 단서를 주십니다. 힌트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는데 마치 코칭을 할 때 보면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옆에서 단서를 주죠. 이런 식으로 단서를 주세요. 스스로 깨우치도록.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3장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랬을 때 첫 단서를 5절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위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는 물 세례가, 비록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예수님 제자가 함께 물로 세례하는 게 없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 세례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지 않냐, 니고데모. 이 말씀 생각나지 않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구약 성경에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 줄줄줄줄 웸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 엄청나게 많이 외웠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물과 영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니고데모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확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로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서 더 이상 돌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 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젠가는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건 줄 지금 깨닫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아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 옛사람이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니고데모는 이거를 알지만 모릅니다. 유대교는 이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그러신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5절 다음에 나오는 6절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야, 네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네가 결국 하는 모든 것은,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갈 수가 없어.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상쇄할 수 없는지 니고데모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완전히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구제불능할 정도로 타락.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요 세상 모든 시스템에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하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서 세상을 다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들어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배에서 내려와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릴 때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했는데도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만 하나님이 그 악함을 더 이상 노아의 심판처럼 그걸로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4장 2절에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서머라이즈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켰던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완전히 처절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지 않는 이상 구제불능이란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시면서 7절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다가오십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너 니고데모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도 사실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지금 놀랍니다. 왜 놀랄까? 성경에 다 쓰였는데 니고데모는 알았던 것 같지만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도 다 쓰여 있어요. 다 적혀 있습니다. 알았던 것 같지만은 저희도 많은 사람이 그냥 모르고 갑니다. 정말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니고데모는요, 신기하게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 상황이 자체가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가는 상황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 주님에게 물어봤던 것, 주님에게 비유를 얘기하니까 자기도 비유로서 주님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들었다가 주님에게 진리를 맞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멘붕하면서
당황하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주님에게 그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 듣고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비춰보고 정말로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내가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깨달으며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이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뭘 안다, 내가 뭘 했다, 나는 뭐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새롭게 되려면 옛 것을 파괴해야 돼요. 새롭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항상 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몰려와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서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십자가가 올 때까지는 완벽한 깨달음은 아직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봐야 되는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 가는 길에 드디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요,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바울이 된 사울은 깨우친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난 겁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이해 못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유대교에 들어가 있어서 산헤드린에 들어가 있어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입니다. 산헤드린에 들어가 있을 때 바리새인일 때 서로가 서로를 체크하는 그게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만듭니다. 세상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평가하는 가치체계를 그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듭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못 듣다가 드디어 처음 듣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저희가 인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잘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내 가치체계가 깨어지고 주님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실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묶었냐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자기들에게 자신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전부 다 지켰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법을 깨는 것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거울을 보지 않아요. 왜 안 보냐? 흰머리 뽑을까 봐. 흰머리 뽑으면 이것도 일이에요. 예전 교회 저희 집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호텔에서 있다가 그 토요일 날 나가려고 호텔에서 복도했는데 머리를 길게 딴 유대인이 서 있더래요. 서성거리더래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래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눌러주겠냐고. 자기가 눌렀대요. 알고 보니까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어느 이방인이 올까 계속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난 다 지켰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 했습니다.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바리새인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 평화와 안식, 기쁨, 감동, 소망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느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역사를 하는 순간 그 유대교의 핵인 성전, 유대교의 율법의 핵인 성전이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직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희보러 뭐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듣는 저희 마음속에 뭐가 끌어올립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게 끌어오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은 내가 죄인이고, 그것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완전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자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못 봅니다. 근데 나타나요. 나중에 그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법이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 이스라엘 선생에게 다 대듭니다. 하는 말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를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침향과 모략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다시금 나의 이 죄된 삶을 내려놓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따라가서 참으로 주 안에서 계속 거듭난 생활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